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복들이 다양합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그 누구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은사가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와 반대로 은사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어눌해 보이고 느리지만 단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에 띄지 않는데 눈에 띄지 않는데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순조롭게 잘하고 공동체를 기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지?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나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부여된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라고 하면 무언가 특별하고 눈에 띄며 인생의 물기가 되어줄 만한 것들을 금세 떠올립니다. 가령 재물이나 명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과 같은 재능만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보이는 은사만이 아닌 구원받은 인생에게만 부여되고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9장은 역대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는 완전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미약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던 그가 왕이 되자 점차 하나님을 뒤로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자신이 왕이 됩니다. 완고한 자가 되어간 거죠. 그런 사울 왕의 인생의 결말을 역대상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심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결국 그의 인생은 자결로 끝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살아온 삶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다윗 왕은 대조적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도록 하셨으며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이전의 왕들보다 그에게 더 많은 부귀와 명예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부와 부귀함, 존귀함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 문장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즉 부귀와 명예를 누리게 하는 분, 존귀를 받게 하는 분의 주체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이 멋진 주의 백성에게 걸맞는 멋진 글귀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한낱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왕이 될 수 없는 막내 아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을 찾았을 때조차도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아예 후보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이 없느냐? 아버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자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올라 존귀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한 다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무리가 잔치를 벌이며 크게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다윗 왕의 말년으로 다윗은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모으고 온 회중과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의 나이 약 70세 정도로 생각하면 맞고요. 솔로몬의 나이는 약 2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은 마두는 왕으로 바로 오르지 못합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광야와 동굴, 이방 땅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언약의 말씀대로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쫓기는 신세 속에서 그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인생을 알게 되었을까요? 전쟁을 하는 것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더라. 그런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이 일로 회개하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그 호소를 담긴 글을 쓰는데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 사건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사건 후 회개하며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신 그 은혜의 자리인 그곳을 성전터로 지정합니다. 성전을 짓기를 사모한 다윗은 아낌없이 성전에 들어갈 제원들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자신이 드린 금만 해도 금의 무게가 3,000달란트, 알기 쉽게 말하자면 105톤입니다. 지도자들이 드린 금은 5,000달란트, 175톤입니다. 높은 직에 오르면 자기 부를 챙기기에 급급한데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립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던 다윗은 왜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에 온 힘을 다했는지,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지는 그가 지은 시편의 글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였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얼마나 갈망했는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르며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그것만이 그의 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성전을 향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죠? 일상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사실 그것에 대한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한낱 피조물인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곳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다윗은 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미리 봅니다. 구약에 익숙했던 어부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시편을 인용해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이 앞으로 올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위에 오실 분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를 안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가 온 힘을 다해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마치고 다윗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백성이 먹고 마시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역대기 기자가 꿈꾸는 종말론적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잔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린 양이 오는 잔치. 우리의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곳에서 잔치에 참여할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거죠. 어려움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어도 기도에 눈물을 훔치며 이게 끝이 아니지. 견디다 보면 주의 영광을 보는 날도 있을 거야. 예수를 위해 이런 견딤이 삶에서 있습니까?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유익도 있지만 사실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이 그를 뛰어나게 해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한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복종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 모두가 왕을 존중하고 왕의 뜻에 따르는 그런 나라를 염원했을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 나라에도 이런 나라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0절까지는 다윗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 있는 다윗을 묘사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구절이 저의 인생 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읽었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사람인지라 나이 들었을 때는 온몸에 찬바람이 불어서 거동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다윗은 왕위 결정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다윗이 왕위에 물러난 것도 아닌데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공모해서 즉위식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다윗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삶을 정갈하게 한 절로 마무리한 거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존귀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주어진 존귀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가슴으로 알 때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피조물과 함께 하기 위해 성전에 어떻게 거하시는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진정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존재 가치를 모르면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하나님 오시기에 너무 존귀하죠. 우리 가치는 아들의 생명값이니까요. 자녀가 잘해서 존귀하나요? 자식이 잘나서 존귀하나요? 그냥 귀합니다. 우리가 낳았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엄밀히 따지면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분을 그곳에 못 박으신 거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독생자 아들을 죽으시고 저희를 얻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의인, 존귀한 자. 우리가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만큼 귀해요. 나 자신과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도 또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존귀한 자들이 그 나라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주님,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은 다윗처럼 우리 삶도 존귀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도록 은혜를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열릴 뿐만 아니라 남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말씀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캠프 금요 비전 기도회 해외 농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월 5일, 6일 영화부 여름캠프를 통해 특별한 창조, 특별한 은사, 특별한 사랑, 특별한 예배가 드려지는 영화부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 금요 비전 기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영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해외 단기 선교팀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